요리, 소 요리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는 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질문 형식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서부터 우리 기독교 전통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때 항상 무엇하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 무엇하고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전통에 있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쳤고요. 또 학습 세례, 또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 또 자녀들의 교육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이게 최고치가 아니라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7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자를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죠? 한자. 중국, 또 대만도 한자를 쓰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4개 나라로 보고 있죠. 근데 주로 한자를 만들었던 그 기원이 이제 중국으로 보는데요. 중국 한자가 요즘 한자하고 같습니까? 옛날 중국 한자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중국 한자가 오늘날 쓰는 중국에서 쓰는 한자하고 다릅니다. 자, 그럼 일본에서 쓰는 한자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쓰는 한자는 더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완전히 실용적인 한자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요. 그 일본식 한자로 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과거 그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그 한자를 유일하게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 한글 교육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이제 한자의 소중함을 잃고 그냥 한글로만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건 좋지만은 그 의미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자를 알아야지만 적어도 그 한자를 배운 세대는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유추해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배 하면 여러분 뭐죠? 뭐가 떠올라요? 박나곤 집사님, 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배, 우리 몸 신체 배도 있고, 물에 타는 배도 있고, 또 먹는 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 하죠. 만약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에 떠다니는 배를 얘기하는구나. 또 배를 맛있게 먹었다 하면은 이건 먹는 배를 얘기하는구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람 신체의 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세대는 아예 한자를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지금 여러분 이 작정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작정하다. 모르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 자체를 이게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얼마나 이렇게 중간에 좀 옛 구어체를 새로운 맞춤법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변하게 됩니다. 이 안 쓰는 언어
또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이란 말하고 또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예정하다, 어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플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작정하다, 예정하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말을 사용할 때 예정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거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래서 선택받은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즉 유기된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 사람 혹은 자연인,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에 따라서 택함을 받든지 못 받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큰 틀이 무엇이냐면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배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즉 나를, 김용송을, 또 아무개를,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셔서, 즉 작정해 놓으셔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러한 예정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하나죠. 그래서 이 예정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택함받은, 선택받은 자가 있고 또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한정돼서 얘기할 때는 예정이란 말을 쓰고요, 구원 이외에 다른 좀 넓은 의미에서 사용할 때는 작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박낙원 집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박낙원 집사님을 이제 끝나고 가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정되었다,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앞에 예배 후에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정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작정으로 보는 거예요. 작정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박낙원 집사님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로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정이란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즉 유기된 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모든 되어지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래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셔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가 불행에 빠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의 이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나타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작정이라고 된 거예요. 작정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이 팔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악을 범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순전히 가룟 유다의 죄악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사단의 사용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 즉 가룟 유다의 죄악된 선택의 결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순전히 가룟 유다의 죄악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예정 교리 또 작정 속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을 범하는 것, 때로는 사단이 그렇게 악랄하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작정 속에, 커다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이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탄이 동급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사탄이 막 싸워서 하나님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고 사탄은 줄어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두 개가 대립하며 싸우는 이원론적인 구조로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사탄은 잠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끝나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세상 끝날 진리로 판단할 때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 악한 영들 다 영원토록 지옥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범해서 내가 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택한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하심 속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미리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과 또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유기된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전도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다 정해져 왔다면. 근데 그것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